제가 요즘 자주 묵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빛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림자를 별로 좋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빛을 보지 그림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것입니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강하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데, 내게 강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강점 안에는 또한 약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자기 약점을 잘 관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강한 역사도 있지만 성령 역사는 그곳에 또한 악령의 역사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잘 대비하고 나가야 그 어려운 위기를 돌파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비해 두셨느냐 하면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색 옷감 장사, 비즈니스 우먼을 준비해 주셨어요. 이 루디아는 원래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자 마치 스펀지에 물이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온 집안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게 되었고, 그래서 바울에게 융숭한 대접도 하게 되는, 정말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것이고, 이제 며칠 지나지 않아서 바울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됐습니까? 바울이 길을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됐는데, 이 여인은 귀신 들려 점치는 일로서 주인의 돈벌이 해주는 그런 돈벌이의 도구요,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인 보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고쳐주었어요. 여러분, 정말 마땅히 칭찬받아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칭찬은커녕 이 점치는 여인으로 돈벌이하고 있던 악덕 업주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재판도 없이 저들의 옷을 찢고 벗기고 채찍으로 많이 친 후에 사형수들이 갇히는 지하 감옥에 던져지게 되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쇠고랑으로 채워가지고 꼼짝하지 못하게 하면서 지하 감옥에 내동댕이 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바울이 지금 얼마나 억울한 일을 지금, 아니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죽었어요, 살았어요, 지금 하나님 내가 언제 마게도냐로 간다 그랬어요? 안 간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가라고 꼬셔가지고 그래서 오게 됐는데 하나님 나 도와주지 않고 이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지만, 여러분, 위기 가운데 원망 불평은 뭐와 같아요? 마치 휘발유와 같다. 그래서 그 문제가 더 확산되어 나가는데, 이 위기 가운데 바울은 어떤 선택을 했느냐 하면 오늘 16장 25절의 말씀, 요절이에요. 다 같이요. 그게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어떤 분은 그런 얘기예요. 아니, 감옥에서 기도할 것밖에 더 있냐고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이 한번 이런 상황에 처해 보세요. 기도가 되는지. 여러분, 이런 어려운 가운데 기도가 되겠냐고요. 아니, 기도는 그렇다 치고 찬송이 나오겠냐고요. 우리도 어려운 위기 가운데 처하면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보면 어려움 당할 때 가장 쉽게 잃어버리는 것이 뭐냐면은 입술의 찬송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만 많은 성도들이 찬송은 응답받은 다음에 좋을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은 바로 사탄의 작전이에요. 우리 보고 찬송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사탄의 작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응답받고 찬송했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옥중에서 가장 힘들 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약을 언제 먹어요? 병이 다 나은 다음에 그 약 먹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약은 몸이 아플 때, 병 들었을 때 약을 먹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돼요. 찬송은 언제 하는 것이냐? 내가 가장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아플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면 정말 할 일은 찬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바울과 실라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 마태복음 5장 12절의 말씀, 찬양도 한번 읽으실래요?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마 바울과 실라도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온몸이 아프고 피가 나고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기도회가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기도의 영광로가 점점 타오르기 시작하면서 저들이 주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시작했을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저들은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니까 찬송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16세기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나는 항상 뭐한다? 찬송한다. 여러분, 기도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그죠? 저도 기도원에 가고 기도실에 가면 때로 기도가 안 될 때가 참 있어요. 그러면 그때 항상 찬송을 불러요. 먼저 찬송을,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찬송 부르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가. 여러분, 어려울 때 기도가 안 되고 이럴 때 먼저 여러분 찬송을 부르셔야 돼요. 찬송을 뜨겁게 부르면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찬송 부르면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다시 한번 원래는 찬송이 다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장로님 가정에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부부싸움 하다가 장로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문을 쾅 닫고 밖으로 나가는데 아내 권사님이 가는 남편을 향해서 찬송을 불렀어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눈물로 찬송을 부르고, 이제 얼마 있다가 남편이 밖에 나가 있어 보니까 시간 지나고 보니까 아이 뭐 내가 화낼 것도 아니고 뭘 잘했다고 그래서 너무 미안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서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여보 미안해 그러면서 화해했다고 하는 그런 유머가 있습니다만은, 여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배울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해 찬송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 찬송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드디어 절망의 밤이 지나고 기적의 새벽이 밝아오는데,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지요. 찬송하게 되면 문이 곧 다 열리며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열림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 같이 열림의 기적. 여러분 찬송하면 열림의 기적이 일어나요. 찬송하면 내 마음이 닫혔던 마음이 열려지게 돼요. 찬송하면 닫혔던 행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찬송하면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 여러분 저녁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가정에 찬송 부르고 한번 자보세요. 밤에 잠을 얼마나 잘 자게 자는지. 밤안에 우리 아이들 모두에게 평안한 밤이 되게 하시고, 찬송하면 사업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고, 찬송하면 건강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찬송할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두 번째 풀림의 기적입니다. 시작. 풀림의 기적. 예. 여러분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매여 있는 거 아세요? 모르게 알게 모르게 우리는 사탄에 매여 있고 미움에 매여 있고 사고와 지난날의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자원, 엄청난 황금 어장이 있는데 매여가지고 꼼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찬송해 보세요. 찬송하면 매였던 것들이 풀려지는, 찬송하면 매였던 내 마음이 열려지게 될 것이고, 찬송하게 되면 매였던 종들이, 자녀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찬송하게 되면 매였던 재정도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7절의 말씀 보세요. 감옥문이 갑자기 열리게 되니까 감옥을 지키던 교도소장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 이제 그러면 모두 죄수들이 다 탈옥했겠구나. 그러면 탈주범 때문에 문책을 받으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그러면서 그는 자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잠깐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위기 상황 가운데 바울과 실라는 어젯밤에 큰 위기 가운데 속상한 일 가운데 한 일이 뭐예요? 기도하고 찬송했잖아, 그죠? 그러나 교도소장은 위기 가운데 뭘 해요? 자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그 차이가 극명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나라의 IMF가 터졌을 때 무려 2천여 명이 자살을 했다고 하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는 동안에 누구나 다 그림자가 다 있거든요. 어려움이 다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때요?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나 기도해야 되겠다. 나 새벽 기도 가야지. 목사님께 기도 부탁해야지. 우리 장로님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나가면 도리어 그 위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가 되어서 할렐루야 찬송하게 되는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믿을 구석이 없잖아, 그죠? 가족도 소용없고, 그렇게 믿었던 비서실장도 저 나쁜 놈들이고, 내가 이제는 살아서 뭐 하는가, 이런 극단적인 결단할 때가 있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들은 늘 기억해야 돼요.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고 그림자에 여러분 집중하지 말고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나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옛날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난 열림의 기적, 풀림의 기적 우리 가정에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청년이 중국 청해성의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어느 마을에서 며칠을 보내게 되었는데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밝힐 수가 없었고 전도할 수도 없었어요.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지? 그런 가운데 지혜가 떠올랐어요. 그래, 마을 사람이 깨어나기 전에, 그들 들키기 전에 우리끼리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침묵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예배를 시작했어요. 찬송 시간이 됐어요. 저들은 찬송을 침묵을 하는데
그때 함께 불렀던 찬송이 23장 만 입이 내게 있으면 이 찬송을 하는데 저들 모두가 소리내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입으로 그냥 노래를 부르기로 했어요. 우리도 한번 찬송 한번 그렇게 한번 불러보겠어요. 1절. 저들은 찬송 속으로 소리도 못 내고 부르지만 찬송하는 가운데 뭔가 뜨거운 것이 저들 안에 올라오게 되고 눈물이 터져서 더 이상 찬송을 부를 수가 없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그때 참석하면서 바로 그때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찬송했을 때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노라고 두고두고 간증하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코로나 때 장례식, 우리 교도 장례식 가는데 예배 드리지 말래요. 찬송하지 말래요. 그러나 찬송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배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노래 소리 내지 말고 우리 조용히 가사를 읽읍시다. 그래서 우리 교들과 함께 소리 넣고 노래는 안 불렀지만 가사를 조용히 부르는데 여기저기 울음이 나오면서 정말 그 가운데 얼마나 큰 감동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찬송 부를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목소리도 나오지 않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찬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찬송하고, 그리고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면 찬송 들을 수는 있잖아, 그죠? 특별히 가정의 주부들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늘 걱정이 늘 밀려와요. 어머님들의 특기가 전공이 염려라면서요. 그래서 아이들 걱정, 남편 걱정, 내일 걱정, 이런 걱정이 밀려올 때 우리 성도들은 찬송을 부르시고, 또 여러분 요즘 찬송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유튜브 방송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찬송을 듣고 나가면, 그러면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오게 되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저도 1시간 2시간 찬송 들을 때가 있고요. 여러분 찬송하게 되면 우리 안에 놀라운 내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가정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늘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여러분 자동차가 움직일 때 차가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운전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죠? 차를 처음 보는 사람은 얘기하겠죠. 차가 움직인다고, 기계가 움직인다고. 아니야, 기계가 움직이지만 그 안에 운전자가 있는 거야. 우리 성도들은 보이는 현상만 보지 말고 그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을 보고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만 합니다. 우리는 사람은 원수라도 사랑해 주어야 돼요. 그들은 우리의 마귀의 대적이 아니에요. 그러나 마귀의 세력은 여러분이 조금도 양보하면 안 돼. 마귀들과 싸워야 돼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은 모두를 다 사랑하고 우리가 싸우면 누구냐? 마귀와 싸워. 나를 망하게 하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우리도 함께 찬송 함께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 한번 취임식 때 제일 먼저 불렀던 찬송 우리도 같이 함께, 하나님 주여 우리 가정에, 주여 우리 교회 안에, 주여 우리 대한민국 안에 있는 마귀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함께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 아파서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 저기 힘차게요. 심판 날라면 내가 섰네 눈앞에 올라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될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림자도 또 따라오거든요. 여러분 대단한 성공했다, 대단한 진급을 했다. 그래도 우리는 그림자도 있는 걸 여러분이 알고, 우리 성도들은 늘 기도하고, 어려움 당할 때 우리는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바울과 실라처럼 다윗처럼 나는 찬송하리라. 같이 오른손 주먹 쥐고 나는 찬송하리라. 아멘. 우리 원죄를 가진 인간은 제일 먼저 원망 불평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결단해야 돼요. 다윗처럼 나는 찬송할 거야. 나는 찬송하리라. 여러분 아이들 밤을 잠을 잘 못 자요. 밤에 자꾸 꿈을 많이 꾸고 찬송 부르고 주무셔 보세요. 자, 찬송할 때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찬송은 노래와 달라요. 찬송 받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찬송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여러분 그래서 찬송할 때 주님이 임재하세요. 찬송할 때 주님이 어느 집이야, 아이고 내 찬송 부르네, 가봐야지. 주님이 그곳에 오시게 된다니까요. 두 번째로 찬송할 때는 마음과 뜻과 목소리를 다해서 찬송 불러야 돼요. 시편 147편 1절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하며 찬송하는 것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얼마 전에 프랑스 파리에서 BTS가 노래를 하는데, 파리 그 청년들과 그 시민들이 한국말을 노래를 따라 떼창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성도들도 좀 찬양할 때 좀 목소리를 다해서 찬양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에 힘써야 돼요. 그러면 두 가지 뭐예요? 열림의 기적, 두 번째 풀림의 기적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서 학교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친구들과 어울려 놀아본 적도 없어요. 부모가 밥을 먹여주고 대소변도 대신 해결해 주어야 하는 손발 하나 움직일 수 없는 후천성 근육 이상증이라고 하는 병명을 앓고 있는 장애인입니다. 그의 이름은 이인숙 씨입니다. 어둠 속에 살면서 절망 가운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자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그래서 이 자매가 노래 가사를 만들게 됐어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나의 주님 당신이여. 내가 빛이 없는데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님이 계셔.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지만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 가사를 김석균 전사님에게 주니까 이분이 가사를 받고 너무너무 눈물이 나는 거야. 아니 어떻게 이런 찬송을 만들 수가 있는.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그 작사한 것을 받아서 작곡해서 만든 곡이 바로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이제 우리 성도들 다 함께 정말 우리에게 빛이 없어도, 음성이 들리는 것이 없어도, 때로 내게 향기 나는 것이 없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우리 성도들은 원래 나는 찬송할 거야. 우리 모두 함께 귀한 찬송 함께 하시면서 우리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